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예배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또 우리가 받은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잘 전하여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모든 일에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통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 오해를 할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주로 이 사랑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예 사랑장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도 사랑이란 말을 쓰고 교회에서는 사랑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인데 정확한 그 뜻을 설명은 잘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다 그냥 그렇게 알아듣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그 사전적인 뜻이 뭐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막 사실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이란 말의 사전적인 뜻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즐거워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귀중히 여기다로 끝나서도 안 되고요. 그냥 무조건 내가 즐거워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상대도 존중받아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은 사실은
정의상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좋은 사랑은 저쪽이 존중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쪽을 존중하다 보니까 내가 안 즐거우면 그것도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간에 통해야 사실은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없으면 사실은 그 사랑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능력으로 사랑을 하셨어도,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나 그만한 즐거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그 감정이 괴로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사랑이란 말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자, 우리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는 뭘 가장 사랑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 형제, 심지어는 물질도 사랑하고 내 환경도 사랑하고 집도 사랑하고 뭐 사랑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뭐 강아지도 사랑하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비교하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사랑의 최정점에 뭐가 있을까?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단어에서 보면 뭐가 가장 중요하고 뭐가 가장 소중하냐 하는 문제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사랑하는 것이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가 맞부딪힐 때 내가 결국은 뭘 선택하느냐, 그게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거죠. 또 내가 어떤 동일한 상황이나 동일한 대상이 있을 때 어느 쪽을 내가 더 즐거워하느냐, 그쪽이 사실은 내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는 뭘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돼요.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뭐냐? 그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목숨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 그럼 목숨보다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돈을 위해서라면 난 가족도 버릴 수 있어. 이러면 돈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이 뭐냐?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돼요. 두 번째, 어떤 경우에 내가 가장 즐겁냐? 이걸 보면 됩니다. 내가 누구랑 있을 때 가장 즐겁냐? 뭘 하고 있을 때 가장 즐겁냐? 그러면 내가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과 내가 즐거워하는 게 딱 맞으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좀 다르죠. 네. 내가 되게 가치는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귀중하고 그걸 되게 추구하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즐거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가운데서도 내가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선택할 거냐?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일을 선택할 거냐? 흔히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성공했던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뭘 선택한 거겠어요?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보다 내가 정말 평안하고 자유스럽게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이걸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거인 거죠. 결국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돼야 되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이나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부활하여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까? 예수께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하셨던 그 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나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이 가장 즐겁고 무엇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우리도 명확하게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 성경에 오늘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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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됐든 다 하는 게 사랑하는 거래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물론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능력이 다르고 기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다 할 수 있는 건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뭔가를 다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사랑한다고 말은 하나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딱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에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할 신앙인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목사도 성도도 누구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사랑해야지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잘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랑하는 일에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차라리 300데나리오 되는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눈물을 쏟아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던 그 여자가 사랑한다고 말은 적게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보셨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말하는 게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보면 다 하고 사랑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무, 미래, 진행이에요. 이게 뭐냐? 지금 과거에 어떨 때 굉장히 사랑했었다도 아니고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사랑이 완벽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아직 부족하니 계속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의무, 미래, 그리고 계속되는 진행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 모든 걸 아직 다 하지는 못하고 있구나. 이게 80%인지 70%인지 65%인지 95%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고 있구나. 내가 내 남편을, 내 아이를, 내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 가진 다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10%, 어떤 경우는 20%, 어떤 경우는 50%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 모자란 부분이 있구나. 더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난 아직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아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공통점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간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고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이나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기존의 신앙인들은 이미 자기들은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고의 차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뭘 사랑하는 사람이지? 뭐를 가장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무엇을 포기할 수 없나? 우선순위 가운데 어디쯤 있는 거지?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최1번이어야 돼. 난 하나님을 무조건 최고로 사랑해. 라고 말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 자체를 우리 자신이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해서 하고 있는 것. 그런 면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더 사랑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부모나 자녀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부딪혔을 때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어, 안 사랑해, 이건 이제 불신자일 테고, 신앙인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는 부모를 저주해, 뭐 이런 사람은 되게 특별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는데 누구를 더 사랑하냐 라고 볼 때 간단한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연락이 왔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나보다 더 나를 후순위 가치에 둔다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너무 적나라하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미워하지 아니하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내 기본의 삶과 상관없이 오직 주를 위해, 오직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아브라함 봐라, 이삭을 바치지 않았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도 전토도 다 버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그러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하면은 다 가정도 깨버리고, 신앙생활에 방해되면 자식도 다 버려버리고 부모도 막 등 돌려버리고,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잘못 오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마태복음 말씀에도 누가복음 말씀에도 가족들을 미워하라, 가족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뒤에 꼭 따라붙는 게 있어요.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건 예수님께 지워진 십자가예요. 그죠? 예수님한테 지라고 하신 십자가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누굴 위한 거였죠?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세상을 굉장히 사랑하시지만, 이 모든 사람보다 누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떠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안 돼요. 그래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아버지의 뜻에 반대되면 너는 원수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단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이 인간들은 내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싸그리 희생돼야 될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말 가치를 두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아들인 나도 기뻐하시지만 모두 기뻐하세요? 저들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저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아버지의 방법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맞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빠뜨린 게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자기 십자가 부분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더 사랑하면 안 돼, 자식 더 사랑하면 안 돼, 물질 더 사랑하면 안 돼, 환경 더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다 갖다 바쳐, 네 삶도 다 갖다 바쳐, 네 시간도 다 갖다 바쳐,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배우자나 네 애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쓰는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야. 오직 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써야지.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왜? 미워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고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그런 기준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후순위로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는 물질도 귀히 여겨야 되고 환경이나 형편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뭐이기 때문이에요? 내게 맡기신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십자가 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보다 더 사랑해서 여기로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로 저들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 희생하고 저들을 위해 네 할 일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해라. 이 똑같은 게 뭡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 너한테 맡겨진 사람을 먹이고 차라. 그걸 내가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는 내게 맡겨놓은 저 사람들을 내가 소중히 여겨서 저들을 통하여 내가 즐거워하기를 원하니 너는 그 일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처럼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예요. 이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길 안 가고 어디서 멈추느냐? 자꾸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내 교인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내 가정이나 내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너 엄마 버리고 떠나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말든지 난 돌아보지 말고 다 오직 주의 일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가능하죠. 목사는 집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애들이 죽든지 말든지 오직 주를 위해. 얼핏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실까? 상황을 바꿔놓고 보자고요. 상황을 바꿔놓고 내가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예요. 자식이 있는데 나를 돌아보러 온다고 부인이랑 이혼도장 찍고 오든가 아니면 자식들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안 돌아보고 막 오든가 그러면 부모가 됐다면 내가 네 마누라 버리고 자식 새끼들도 안 돌아보고 날 정말 이렇게 사랑하니 너 정말 효자다. 난 너로 인해서 정말 기뻐한다. 그렇게 말할 정신없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 한 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하신 분이 아닐 거라고 금방 알 수 있는데 따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회개하라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라는 거예요. 율법을 생각했던 사람들, 나름대로 율법대로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럴 거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않은가?
우리한테 만약에 그런 오해될 만한 지식이나 오해될 만한 언행이나 오해될 만한 상황들이 존재해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그걸 과연 축복의 통로라고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그러니 하나님보다 저들을 더 사랑하고 마음을 뺏겨도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 우선인가 라는 문제는 내 안에 있어야 될 문제이고요.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가 뭔가는 내 주변을 봐야 된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막 즐거워하고 기쁘고 행복한 게 우선일까요? 그걸 바라보는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게 우선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사실은 이 질문이 되게 미련한 질문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기뻐해요. 그게 성경에 있는 예수하신 말씀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것은 누군데? 신랑인데 나는 그 친구를 보는 기쁨이 충만하다. 아니,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행복하니까 나는 그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들러리 서주고 이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 헌금, 봉사, 직분, 그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생각을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 호행, 희생, 안 해도 될 일, 뭔가를 남보다 특별히 했으니 뭔가를 더 주시겠지, 이런 거예요. 사랑은 내가 이렇게 한 일로 인해 저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면 그것만으로 100% 만족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자칫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닌 행동일 수 있다. 그럼 그런 행동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겁니다.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내 앞에서 나를 위하여 했다고 하는데 네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그 하나님은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매우 두려워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고치고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도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걸 정리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걸 가지고 이거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는 내용을 잘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첫째 되는 계명을 통해서 사랑하는 일은 누구를 하는 거냐? 이웃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나름 열심히 한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처럼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한다면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는 않되 너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가르친 이유는 너와 내 자손과 손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너도 복을 얻은 증거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좀 신앙생활의 방향이나 길을 좀 잘 정리하는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고 할 수 있었던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선택하였죠. 그러나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이 아이가 죽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였으나 결국 그 길이 나도 복이 되고 내 아이도 복이 되는 길을 제대로 선택했던 게 믿음의 조상 아니었겠습니까? 동일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다 했으니 나머지 의무는 상관없어. 이걸 예수께서는 고르반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르반 하지도 않고 그럼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최고구나. 하나님을 빼고 사람들과만 으쌰으쌰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가치 안에 내가 해야 될 방향과 길을 잘 찾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온전하고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심령들마다 온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결심하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셔서 매 순간순간 생각도 판단도 선택도 행동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우리도 살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잘 살리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지극히 사랑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